여기 주보에 한번 잠깐 보면은 주보를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보의 가운데 보면 주간 칼럼이 있는데 여기 주간 칼럼 한번 같이 읽어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매여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과는 멀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안식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진정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라면 내가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밤을 새워 주를 위해 일해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습의 삶이 바로 행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만나서 네가 가진 물을 달라 하십니다. 남편이 있냐고 물으시고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여자에게 주고 싶어서 그 여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자는 주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예배가 가장 필요하고 갈급하다 했지만 주님은 예배는 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 내가 너를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영 안에서 찾아오시는 예배, 하나가 되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를 주님이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죽은 사람은 자기의 일을 쉬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에게 은혜로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사정을 먼저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실 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진짜 잘 썼어요. 누가 썼나?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가져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자체가 안식이거든요. 근데 안식인데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생활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억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열매가 아니고 주님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스스로가 끊어졌는데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니까,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야. 그 나무의 가지,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야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불안해지고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보여야 되고 내가 들려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표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열매인 줄 알고 그런다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보이는 걸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자체를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보이는 것으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우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뭔가 매여 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여러분이 뭔가 매여 있어.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거든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다고. 같은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거죠. 그럼 죄와 사망이니까 반대가 생명의 성령이겠죠. 그러면 죄와 사망이니까 생명의 성령이니까 여기 사망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죠. 죄의 반대말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거고 죄가 없으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알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죄고 성령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니까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이게 반대잖아요, 서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성령이 없는 걸 죄라는 거고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요 죄가 없는 거지. 그럼 성령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이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돼 성령으로 내가 오셨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성령님이 나에게 와서 하나가 돼서 그러면 이게 이제 죄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성령님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고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말티아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이 어떤 관역이겠어요, 우리? 어떤 관역? 관역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어떻게 뭐를 관역이라고 하겠어요? 성경에서는 관역. 예, 하나님이 관역이에요. 하나님이 관역인데 그 관역에 내가 딱 꽂히잖아요? 그럼 관역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관역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나하고 딱 이렇게 일치가 되면 그러면 이게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하말티아였어요. 이렇게 관역에서 벗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원래 하나인데 우리가 선악과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다시 하나가 되자 하고 싶잖아요. 다시 하나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들어와서 하나가 또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관역에 딱 맞춰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역에서 아직도 성령님이 아직 안 오면 관역이 멀리 있는 거니까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건 죄라고 하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역에 벗어나면 뭐 어때요? 그럴 수 있지만 그 어때요가 아니죠. 불안하죠. 두렵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같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요. 평강이 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이제 기쁘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기쁘다. 이게 천국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할 때 그 천국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그게 의로움이에요. 같이 함께라는 게 의로움이고 그리고 평강이라는 건 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됐다.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됐다. 이게 의, 평강, 그 다음에 기쁨. 같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기쁨이죠.
그 하늘나라는 기쁜 곳이에요. 그냥 기쁜 곳.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여러분이 기뻐야 되거든요. 즐겁고 기뻐야 돼요. 그럼 안식이거든요. 그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식한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라 그러고 죄면 사망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요. 자기의 믿음으로 하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안식에 있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은, 그 관역에 딱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노력하지 말라? 또 이렇게만 또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예배 드리라고 하겠어요? 나한테 주겠어요? 예배 드리라고 하겠어요?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성경 읽으라고 하겠어요? 안 읽으라고 하겠어요? 읽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나는 쉬고 편하게 있어라. 그 말은 놀고 자빠져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놀아라 방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이렇게 안식을 얘기해주면 잘못 알아듣고 방종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방종해. 자기는 자유하다가 또 자기는 또 안식하다 그러죠. 나는 편하다 이제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진짜 믿음이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그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요 반드시요. 자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는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자유라는 건 테두리를 반드시 놓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이라는 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가정이. 그러니까 여기 테두리를 일단 만들어 주라는 게 가정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이게 히브리서 4장에 너희가 안식하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안식을 오려면 히브리 4장에는 안식이 오려면 히브리 3장에 보니까 믿음이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안식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왜 순종을 안 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게 순종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식을 못 누렸다. 순종을 안 해서 안식을 못 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두리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정의 테두리를 만들어줘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안에서 율법을 만들어주는 그 안에서 여기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진짜 자유죠. 자기는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 일단. 자기는 일단 가정 벗어나고 싶어. 그런 때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애들이 오죠. 그런 때를 뭐라고 무슨 춘기라고 그러죠? 사춘기라고 해요. 한문으로 사자는 넉사자도 있지만 무슨 사자도 있어요? 죽을 사자도 있잖아요. 사춘기 벗어나면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들은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면 방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를 잘 잡아주고 그래야 되죠. 그 교육을 통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교육도 율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율법을 만들어주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재밌게 지내도 되고 기쁘게 지내도 되고 행복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그걸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테두리고요. 그게 필요한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는 반드시 그런 울타리를 쳐줍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인가요?
가정을 가정답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테두리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테두리라고 여겼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테두리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이 되고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죠. 가정들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구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구심점의 중심이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구심점입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의 구심점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잘 모이는 가장 잘 모이게 하는 곳이요. 가정. 이 가정에 가장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가정에 가장이 있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가장이 계셔요. 누굴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이 되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게 이제 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도 구심점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구심점.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목자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생기 목자를 이렇게 둬가지고 그게 이제 가정의 이 가장처럼 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고 가정은 안 그러나요? 가정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지 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가장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진짜 가장이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이건 구심점을 둬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 이게. 그 중심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하늘나라면 하늘나라. 이게 구심점이 뭐겠어요? 울타리라고 했죠? 울타리라는 내가 자유하려면, 안식을 하려면 반드시 울타리가 필요한데 그 울타리가 가장이라고 했죠? 그 울타리가 가장이에요. 그래서 그 울타리, 가장을 벗어나면 이제 방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아버지도, 가정의 아버지도, 교회의 목사도, 하나님도 다 뭐예요? 울타리예요. 그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울타리,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게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풀을 먹는 그 안에서 누리는 누림,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 없이 그냥 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울타리를 쳐줘요. 그게 율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성경 읽어라. 저렇게 펴 있는 것처럼 성경 읽어라. 반드시 울타리를 쳐주죠. 그렇게. 기도해라. 울타리를 쳐주죠. 예배드려라.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율법이죠. 그 안에서 너희가 즐거움, 기쁨,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 그러니까 방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을 말하는 것은 절대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눈을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우상과 같은 우상에 숭배하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율법이라는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보는 거고요. 믿음을 따라 듣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 이걸 갖다가 천국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자유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 없는 교회 생활은 힘들죠.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도 힘들게 살았어요. 옛날에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해야 된다.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 이게 주님의 종이니까 또는 성도니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이게 주님이 회개라고 보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자유하고 행복하고 안식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거 모르고 진짜 어렵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리고 어렵게 가정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행복도 없이 그냥 가정생활도 하는 사람도 많겠고, 행복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많겠고, 그래서 아유 이런 뭐 어려운 세상 내가 천국이나 가야 행복하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은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안식을 누리고 자유하고 행복하도록 그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걸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 방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울타리를 이렇게 보면서요. 울타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양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울타리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은 늘 밖에 나가고 싶어. 밖에 나가고 싶은데 울타리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진짜 일요일 날 놀고 싶어.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어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싶어. 그런데 울타리를 쳐다보니까 울타리가 늘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율법 이런 울타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뭐가 되겠어요?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이 돼서 율법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다보면 율법이 되는 거고요. 울타리를 등지고 이 아내를 쳐다보면 먹을 게 풍성한 잔치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차피 울타리의 밖을 벗어나지 말아야지 하고서 생활한다면 이 아내만 쳐다보고 살게 돼 있죠. 근데 이 울타리를 내가 벗어나야지 하고 계속 울타리를 쳐다보고 언제쯤 넘어갈까, 내가 언제쯤 이거 도망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율법 이 울타리만 쳐다보고 살 거예요. 율법만.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냥 사로잡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등지고 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이런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사는 삶이잖아요. 울타리를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 물가가 있는 늘 우리에게 풍성한 곳이죠. 안을 쳐다보면. 근데 울타리를 쳐다보면 아주 그냥 팍팍한 그 울타리만 보이는 거예요. 팍팍한 울타리. 저거 내가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불행하겠냐. 저희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저희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우리가 안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 보고 그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 안쪽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또 하나의 나의 매임인데도 자유하단 말이에요. 너가 세상에 매여 있다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매이고서 엄청 힘들 줄 알았는데 힘들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죠.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울타리가 뭔지 아셨죠? 또 그 안에서 즐거운 생활이 뭔지 아셨죠? 이거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방종이고 방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방종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늘 두렵고 떨립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자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진정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 진실한 자유, 진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가짜 자유는 우리에게 방종을 가져오지만 진짜 자유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안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여 있게 돼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매여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왕이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그리스도에게 나는 매여 있다고 하면서 늘 울타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늘 율법만 보이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뭔가 해야, 하나님 앞에 뭘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울타리를 보니까 퍽퍽하단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자기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내가 죽은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얘기를 그리스도에게 매였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의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함께, 그리고 평강이라는 게 결합, 함께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평강, 기쁨이라는 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시니까. 나는 슬픈데, 이 땅에 살 때 슬픈데 하나님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으니까, 여기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고, 그게 천국 생활이고,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이거 불행한 것입니다. 그 율법이에요. 울타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살지 말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23절부터 26절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했냐면,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러면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뭐 하여튼 십계명도 지키고 다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다 지켰는데요. 대단한 사람이죠.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돈 있지? 너 그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와라. 이 사람이 근심을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돈 다 없어야 이거 하나님 따라가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해. 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돈이라고 하는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천여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달란트 나눠주죠. 그 달란트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돈이 있다고 너 미워하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네가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세상, 너의 생각, 너의 철학, 너의 돈, 네가 가진 말씀,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나눠주라 해요. 다 없애고 나눠주고 날 따라와야 돼요. 주님만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요. 처음부터 올 때 잘못 온 거예요. 말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올 때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와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요, 예수님 쳐다보면서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눈에 뭐 들어가면 이렇게 눈물도 찌끌찌끌 나오고, 그게 그냥 와서 예수님 쳐다봐야 돼요.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 하고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요.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막 먼지가 많은 나라니까 먼지 들어오면 막 눈물도 좀 나고 이렇게 또 껌뻑 이렇게 있으면요, 주님이 다 아셔가지고, 야,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네가 왜 나한테 찾아왔는지 내가 알아. 응?
그래서 그가 원하는 구원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때뜸 하는 말이 내가 뭘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뭘 해야? 아니, 네가 할 게 뭐 있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데 네가 할 게 뭐 있어? 나는 지금 다 죽으러, 너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어차피 와 있는데 네가 할 게 뭐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냐? 올 때부터 질문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네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자기 뭘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들이 울타리 쳐다보면서 내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의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만 하세요. 그 지시하는 게 그냥 순 잠만 자라, 순 놀기만 해라, 순 먹기,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네 시간도 물질도 몸과 마음도 다 하나님 거다. 그럼 너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겠죠. 근데 그것도 네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 돼.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이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가 뭘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 열매 안 맺어도 돼. 안 맺어도 되는데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저절로 맺게 돼 있어. 그 나무의 열매니까. 나무의 열매지 가지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의 열매라면 이게 뚝 끊어서 딱 가지만 딱 놨는데 가지가 열매를 열려야지. 근데 가지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는 그 나무의 열매였단 말이죠. 내 열매가 아니었던 거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였던 거지. 내가 열매를 맺은 것도 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열매였던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가만히 있습니다. 말씀만 받고 그 진액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 진액이 올라오는 뭐가 진액을 빨아들이는지 알아요? 뭐가 진액을 빨아들이는지 아냐고. 가지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오는 진액을 뭐가 가지에서 빨아 올리는 거예요. 이 가지가 빨아 올려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그 말씀을 빨아들여서 자기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진액을 빨아들였더니 어느 날 열매가 맺힌 거야. 그 자체가 열매가 된 거예요. 열매는 이게 가지가 떨어져서 가지의 열매를 맺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를 맺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히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안 힘들잖아요. 붙어있기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붙어있기만 하려고 그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붙어있기만 하고 그래서 이거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도 하라고 그래요. 예배도 하라고 그러고 식사도 하라고 그러고 당도 하라고 그러고 청소도 하라고 그러고 성경도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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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인 거지 다. 자기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진액이고 저절로 올라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 거지. 교회에 유익한 게 뭔가? 하나님께 유익한 게 뭔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근데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열심히 해. 어떤 유익?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 이거 위험하죠. 자기를 위한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열심.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 그래서 부자가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거기서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 거기서 딱 해야 되는 말씀이 이런 답이에요. 네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뭐 할 게 있는데? 너 이거 해봤어? 이거 해봤어? 예, 다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거야. 못 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했는데 그러는 거야. 의외의 대답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또 예수님 물러나질 않죠. 딱 또 하나를 또 딱 끄집어내죠. 너 가진 게 뭐지? 그거 다 주부를 봐봐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너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오라는 거야. 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오라는 거잖아요. 뭔가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자기가 뭔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찾아내. 그거 없애야 된다. 그거 없애야 된다.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없애야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 그게 여러분에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 자존심? 고집? 교만? 음란? 승질내는 거? 미워하는 거? 아니 뭐예요? 지식? 뭘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이거 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욕심낸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자랑할 건 없지만 뭐가 있다. 그 있는 게 탐욕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 거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을 탐욕이라 그러잖아요. 욕심.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그게 도둑인 거죠. 왜? 하나님 거를 네 거라고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라고 여겨지죠. 하나님 거, 도둑이라 그러는 거, 그런 거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뭐예요? 욕심이죠. 탐욕, 욕심. 자기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끌으려고, 자기 걸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 이런 걸 다 욕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걸 선악과라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이게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 안식을 누리고 자유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진짜 천국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하려고, 안식하려고. 그러니까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또는 울타리를 쳐다보고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울타리 안쪽에 있는 그 풍성한 말씀, 그 풍성한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하면서 기쁨이 있는 자들.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밖을 아예 끊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이 땅적 존재들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적 존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가 오면 우리는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가지에 그냥, 가지가 나무에 그냥 붙어 있어 뭔가 하려고 힘주지 말고 그럼 끊어져요. 이게 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어. 이게 힘주고 뭔가 해보려고 힘주고 막 열매 맺어보려고 막 힘주고 해서 막 힘주면 끊어져. 이게 그냥 가지는요 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안 끊어져요.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죠. 열매는 저절로. 그래야 진짜 열매인 거예요. 아니 하나가 열매 있으면 어때요? 2개 열매 있으면 어때요? 100개 열매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100개 있는 사람은 잘했다 1개 열매 맺으면 에이 못했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 포도송이가 이 가지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10개가 이렇게 맺혔어요. 포도송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가지는 포도송이가 하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에이 이거 하나 아이고 너는 하나밖에 없다 있는 자식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10개 어휴 이 탄소리 이 가지는 아이고 이거 기름 좀 발라줄까? 이렇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매가 하나 맺혀. 너 연약했구나. 힘이 별로 없었구나. 이 가지에 내가 좀 힘 좀 더 북돋아 줄게. 그래서 이 가지를 잘 다듬어주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쪽 이 가지 넌 참 잘했다. 그래 이렇게 잘했다. 너도 참 잘했다. 열매가 하나 맺혀도 이건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 거예요. 10개를 맺혀도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 거예요. 이거 안 끊습니다. 그죠? 열매가 맺었으니까. 어느 날 더 많이 맺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 더 적게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면 아니면 열매가 이제 이 나무하고 끊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열매가 없잖아요. 아예. 진액을 빨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 가지가
진액을 이 나무의 진액을 이 나무와 하나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속에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의 열매가 안 나왔으니까 너는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가지, 다른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래서 열매를 잘 못 맺는, 그러나 가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연약해요. 그래서 열매가 잘 흐시라고 못 맺고 막 이래요. 그럼 그거는 올려줘서, 잘 들어 올려줘서 주님이요,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요. 그게 말씀의 열매,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네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니고 우리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된 거죠. 주님 안에서 자유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교회생활, 진정한 안식이 있는 신앙생활, 나의 신앙관이 아니라 주님의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